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 칸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는 엉겹결에 대답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야,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중에도 사람들이 목사는 알아보는구나. 그때 옆칸에서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점심 식사하셨어요? 목사는 좀 민망하지만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볼일을 보고 나서 식사할 예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옆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전화 끊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꾸 옆칸에서 말대답을 하네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여럿 있겠지만 목사도 그 중에 포함되지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지라 목사는 사실 유난히 듣는 일에 약합니다. 잘 들으려면 말하기를 자제해야죠. 다시 말해 자동 반응의 행동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행동에 앞서 생각을 먼저 해야만 하죠. 불란서 소설가이자 비평가 폴 브루제의 아포리즘을 그래서 다시금 이 자리에 소환해 봅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이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직관적으로도 그냥 이해가 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그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생각한다는 것은 곧 뇌를 사용한다는 말이 되겠죠? 뇌는 하루에 약 450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는 우리 체중의 고작 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5%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사를 하나하나 신경 쓰며 꼼꼼히 따져가지고 처리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선 뇌 자체에 엄청난 과부하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타의 신체 조직에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에너지 결핍이 야기 되겠죠. 그러므로 인간의 신체는 생체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그 중에서도 특히 뇌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뇌는 교묘합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죠. 쥐를 예로 들어보죠. 미로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끝에다가 먹이를 두고 쥐에게 길을 찾아가게 하면 처음에는 쥐의 뇌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러나 학습을 통해 쥐가 길 찾는 데 익숙해지면 뇌의 움직임도 줄어들지요. 굳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일련의 행동이 기계적인 습관으로 바뀌는 과정을 심리학자들은 청킹이라고 불러요. 청킹이란 덩이짓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 대부분은 신호,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의 3단계를 거쳐 형성된 행동의 덩어리, 즉 습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우리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기계적 학습, 기계적 습관은 행동의 영역만이 아니라 사고의 영역에서도 관철이 돼요. 습관적 행동만이 아니라 습관적 사고도 있다는 말이죠. 습관적 사고는 다양하게 관찰되는데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만 살펴봤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습관적 사고, 기계적 사고는 나 중심의 사고죠. 나 중심의 사고. 흔한 예화 하나 인용합니다. 하루는 아들 녀석이 아비의 나이를 물어왔어요. 기가 막힌 아비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 10살이나 된 놈이 아빠의 나이도 몰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올해 12살이에요. 그러자 아비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2살이나 된 놈이 아빠를 모른다는 건 더 나쁜 거야. 매우 단순해 보이는 대화이지만 여기에는 인정투쟁의 양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권위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죠. 아들이라면 어린 놈이니까, 모자란 놈이니까 아버지를 무조건 인정해야만 한다는 요구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따지면 아버지 역시 아들과 마찬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살아가는데 여러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의식주가 충족이 돼도요, 이 이웃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즐거움,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제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흔히 듣는 말 있죠. 나는 말이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은 차원이 높은 각오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자기 보호의 방어책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갖게 될 상처를 미리 예상하고 각오함으로써 그 아픔을 사전에 둔화 경감시키겠다는 그런 방어책이죠. 어쨌거나 인색한 이웃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남을 인정해 주는데 인색한 그런 이웃들 속에서 살아가면 인정받는 일 쉽지 않죠. 그래서도 애처로우면서도 얼마가는 치졸하기까지 한 몸짓이 동원이 됩니다. 내가 나서서 나를 위로하는 거죠. 이러한 자기 위로의 방편으로 나는 항상 옳다라는 전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전제 위에서 나는 상대를 향해 너는 틀렸다라고 강하게 발화하지요.
하지만 이건 값싼 책략이에요. 대놓고 노골적으로 나는 옳다, 나는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쉽게 공박당하는 거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살풋 은폐된 방법으로, 우회의 방법으로 나의 옳음, 내가 잘났고 또한 잘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너라는 이웃을, 곧 타자가 잘못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드러냄으로써 나의 잘남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정당화죠. 그러나 여기에는 내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익히 경험하고 있기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웃의 잘못과 결함. 이거 그죠?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이 이웃의 잘못과 결함은 눈에 잘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선가에서 익숙히 보았기 때문이죠. 어디서?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이웃이 가진 잘못과 결함은 내가 나 자신에게서 먼저 보았던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정말 안 보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그걸 이웃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이 밉습니다. 허나 따지고 보면 미워해야 할 대상에는 맥락상 마땅히 나도 포함시켜야만 하죠. 이런 맥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면 바로 그 비판은 동시에 나를 향한 비판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더러 네가 저지르는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향해서도 너도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하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너의 잘못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나를 향한 비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너를 향한 비판은 급속히 그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겐 어쩔 수 없이 너그럽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쩔 수 없이 너그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숱한 모순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나를 용인해 주는 것처럼 너도 내가 용인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나의 잘못과 결함을 고칠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넉넉한 시간을 허락해 주는 방식으로 나는 나에게 평안을 허락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괘씸한 너에게도 너의 잘못과 결함을 고칠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을 허락해서 그에게도 평안을 허락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방을 경험합니다. 미운 놈을 용납함으로 그 놈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놈을 미워하느라
증오의 굴레에 갇혀있던 나 역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뇌가 조장하는 게으름에 빠져 나는 늘 정상이라 전제했던 그 기계적인 습관적 사고로부터도 깨어나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뇌의 그죠? 간계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죠. 이러한 해방에 관해 정신분석학자 최계융이 자세한 언급을 한 바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얼마 전 한국 융심리학회 회장인 한상익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참석하시는 분이죠. 아무튼 뇌가 조장하는 의식의 게으름은 일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의 전부를 보지 못하도록 이끕니다. 내 눈에 포착된 너의 잘못과 결함은 진실의 반일 뿐이에요. 내가 보아야만 할 진실의 나머지 반은 동일한 결함과 잘못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내 눈에 들어온 너의 잘못과 결함, 그거는요, 동일한 나의 잘못과 결함을 깨닫는 귀중한 성찰의 자료예요. 그리고 계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죠. 정말 그렇잖아요. 냈다 그냥 비판하면 내지르기만 하지 그걸 보고 방향을 바꿔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지 않잖아요.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걸 회피함으로 값싼 자기 위로 알량한 자기 보호와 타협하지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자기 보호, 자기 위안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로부터 비판을 받은 너,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못지않게 길길이 뛰면서 나한테 반격을 가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엄청난 중요성을 갖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를 걱정해라. 자기의 잘못과 결함을 마주 대면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이를 회피하며 값싸게 자기를 위로하려고 들면은 결국엔 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마저도 오해하거나 이용하게 됩니다. 전광훈은 최근 엄청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이없는 말을 했죠. 나에게는 이 나라 대한민국 지도자에게 기름을 붓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와, 이 사람 무슨 민주주의 시대 고대의 예언자 세계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건가? 나는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해. 그래서 이런 말도 하거든.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죽어. 이 말이 엄청난 비판을 받자 전광훈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덧붙입니다. 그날 제가 그랬던 건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원래 그런 거잖아요. 말은 나보다 빨라. 그래서 막 말하다 보면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죠?
정도껏 해야 되는데 확 나가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될 거를 원 성령은 전광훈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있는 그대로 대면할 용기가 없어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결국 성령을 끌어들인 거지요. 여러분, 나 중심의 사고가 습관화되면 신앙마저도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나 중심적 사고가 습관화되면 하나님을 들러리로 부려먹는다고요. 이래서도 실전 철학자 킬케고르의 엄정한 정의가 도전으로 다가오지요. 신앙의 본질은 효용이 아니라 참됨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효용이 아니라 참됨이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만사형통과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공곤연한 착각이 존재해요. 이렇게 되면 신앙은요, 이런 것들을 얻는 효용으로서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참됨이죠. (15세기) 이탈리아 도미니크 수도의 종교개혁자 사보나롤라가 있죠. 사보나롤라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성당 뜰 안에 있는 마리아상 앞에서 어떤 부인이 참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더니 어김없이 그 자리에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날씨나 계절과 상관없이 그녀는 매일 그 시간이면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신앙심에 감동을 받은 사바나롤라가 동료 사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사제는 한바탕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자네 그 얘기 몰랐어? 저 마리아 조각을 어떤 예술가에게 의뢰했다네. 그 예술가가 마리아 상의 모델을 찾다가 당시 처녀였던 바로 저 여인을 만난 거야. 자신을 모델로 한 저 마리아 상이 만들어진 후부터 저 여인은 매일 저 조각상 앞으로 출근하기 시작해서 한 번도 걸은 날이 없다네. 신앙적인 듯 보이는 행동 안에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정말 범례적인 성격을 지닌 귀한 가르침이에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을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신앙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신은 신앙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필히 강화되어야 하며 교회는 기필코 성장해야만 한다는 명제만을 옳은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 교회 문화 속에서는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권면이 자칫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어야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기독교는 툭하면 거대 규모의 군중대회를 열었습니다. 빨갱이들이 자주 하는 일, 그거 교회가 있어요. 군중대회. 그리고는 믿습니다를 아멘하면서 연호했지요. 수많은 인간들이,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아울러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즐비하도록 기독교 교세를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긴 말이 필요 없죠? 참담하죠?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의식적으로 살려면 생각하며 살아야죠. 생각하며 살려는 지향적 태도를 두고 우리는 지혜라 부릅니다. 아울러 생각하며 살려는 태도는 진실하게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지혜는 자기를 속이지 않는 정직과도 함께 갑니다. 바로 여기서 지혜는 역설적인 특징을 갖게 돼요. 나는 지혜가 없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성찰의 태도가 곧 지혜로운 태도라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무지의 지. 나 모릅니다. 나는 이거 하나만 압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두고 다 안다고 우리가 말해주잖아요. 거듭 말하지만 신앙의 삶은 지혜로운 삶과 동치의 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나는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태도가 곧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녀야 비로소 이웃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되죠. 이런 태도를 지녀야 비로소 내 이웃이 나를 위한 신앙의 선생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죠. 은퇴가 가까운 목사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범조의 지난 목회는 부끄러운 일투성이죠.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떠들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젊은 날부터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면서 아주 호기롭게 떠들었죠. 근데 막상 곤경을 만나면 이범조는 어떻게 처신했나요? 곤경, 곤고, 이거는 늘 뜻밖의 갑자기 찾아왔고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범조에게 곤경이 엄습했을 때 이범조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곤고를 겪을수록 더 강해져 백전노장이 된다고들 하는데 과연 그런지. 이범조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들이닥친 끔찍한 공고를 곤경을 극복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넘겼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죠.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공경을 헤쳐온 만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져야 할 테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교회의 이웃들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이범조도 그렇게 교우들에게 떠들어왔어요. 그러나 이범조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범조가 가진, 그러니까 이범조가 소지한 믿음으로 곤경을 넘어온 게 아니에요. 매번 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애걸조차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이까지 왔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범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범조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범조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장, 그러니까 확신 강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낙관, 그러니까 나중심의 신앙, 나중심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많이 쌓으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믿음이 노력이 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며?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행위의 목록 중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확신 강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그건 값싼 낙관이죠. 값싼 지혜이자 화려한 허당입니다. 참된 지혜는 나를 과신하지 않는 거죠. 참된 지혜는 믿음에 대해 정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를 수없이 저희가 말해왔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난하면서도 불편한 삶을 영위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재산 내놓지 못합니다. 조금 내놓고 열심히 기억하며 생생내지요. 나눴다고. 우리 믿음 크게 말해온 것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앞에 서서 신앙을 견지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가 믿어봐야 먼지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